칭찬을 하세요. 예수님이 사람에 대해 평가한 것 중에 최고의 극찬이에요. 여자가 남자 중에 가장 큰 자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가와는 다르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세례 요한은 감옥 가서 아주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어요. 인간적으로는 비참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고 참 안타까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소명과 콜링과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오시자 정말 안개처럼 바람처럼 조용히 사라졌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고 연민의 정이 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가장 완벽하게 산 사람이고 가장 멋지게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기적을 베푼 적도 없고 이적과 표적을 베푼 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정확하게 전해서 수많은 당시의 유태인들이 덜덜덜덜 떨게 만들었어요. 그 중에 유태인들은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례 요한의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자,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아멘. 내가 누구냐? 유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가 메시아일까봐, 그가 전하는 말씀이 너무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가 메시아일까봐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 22절 두 번째 물음이에요.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렇게 또 물어봐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해요.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너는 왜 세례를 베푸냐? 지금 유태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해요. 너 누구야? 너는 너 자신에 대해 누구라고 생각하니? 마지막은 너 왜 세례를 베푸니? 이렇게 세 가지의 질문을 하고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시작하는데, 그 답이 너무 은혜롭고 너무 영적이고 세례 요한이 어떤 가치관과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졌나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세례 요한처럼 살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살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되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란 사람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예수님과 자신을 철저하게 차별해요. 유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봐요. 너 누구야?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난 엘리야가 아니야. 난 선지자가 아니야.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는데 세례 요한은 나는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절대로 엘리야가 아니야. 난 절대로 선지자가 아니야. 라고 아주 단호하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분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높아져야 되고 나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기독교 신앙의 진수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너 왜 세례를 주니? 유태인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 여러분 성경 보세요. 31절 이렇게 답합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그를,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한 일이 딱 한 가지예요.
나를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아멘. 나를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볼 때 나 보지 마,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날 보지 마,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이렇게 말한단 말.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 사람을 만들지 마세요. 예수님의 사람을 만드세요. 아멘.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중직들이 자기 사람을 만들어요.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여러분, 틀렸어요. 내 사람을 만들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사람의 자녀가 아니에요. 사람의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절대로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며칠 전에 제가 지난주에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앞으로 목사님들 되실 분들인데 박사과정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수님, 목사님의 리더십은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제 리더십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알잖아요. 저에 대해서 제가 무슨 카리스마가 있습니까? 무슨 막 독재자 스타일로 나를 따르라 뭐 이런 것도 못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힘든 일 있으면 딱 숨고, 그래서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은 교회 중직들이 감당하며 좋고 은혜로운 일은 목사가 감당하리라. 늘 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내가 카리스마가 있어서 막 이런 것도 없고, 그렇다고 또 성도들한테 다 맡기는 스타일도 못 되고, 그렇다고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다 맡기는 스타일도 못 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나는 무슨 리더십을 가졌을까? 근데 그때 번뜩이는 생각이,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리더십이 나에게 있긴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당신을 바라보지 않고 당신을 위해 죽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바라보지 않고 당신을 위해 죽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미도 안 그러겠지만 황유성 목사를 절대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저를 절대로 바라보지 마세요. 저를 바라보면 시험밖에 안 들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이 있어요. 목사님하고 화장실은 멀수록 좋대요. 전 참 그게 은혜로워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절대로 가까이 오지 마세요. 잘 들어보세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주변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팬. 목사님이 부산 가면 부산 따라오고, 목사님이 의정부 가면 의정부 따라와요.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인 게, 제가 딴 데 가서 말씀 전하면 아무도 안 따라와요.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몰라요. 여러분, 따라오란 말이 아니라 진짜 따라오지 마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여러분 욕할 거니까 따라오면 안 돼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대전 가면 대전 따라오고 막 따라댕겨요. 절대로. 운전사가 필요하면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시킬 거니까 여러분은 따라오지 말고 돈 버세요. 돈 벌어. 이렇게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 주변에 팬이 많아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막 이러고, 막 목사님이 자기가 사준 넥타이 안 매면 막 시험 들고. 우리 교회는 뭘 매든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이건 할렐루야예요. 내 마음대로 매면 되지 왜 네 마음대로 매래. 그러니까 팬들이 있어, 팬들. 두 번째는 구경꾼들이요. 이 구경꾼들은 어떠냐면은요, 그냥 목사님이 뭐라 그러나 보자 그러고서 예배 끝나면 잽싸게 도망가는 사람들.
이게 구경꾼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팬이 필요 없어요. 무슨 제가 조용필입니까? 팬이 필요하게? 구경꾼. 내가 지금 여기서 무슨 코미디 합니까? 구경꾼 필요하게?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요, 코워커, 스텝, 동역자 있잖아요. 동역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 27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직도 저는 옛날 성경이 익숙해서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이게 훨씬 은혜로워. 어쨌든 간에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은 철저히 낮추고 예수님은 완벽하게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나는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사람 냄새가 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사람의 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소리 치르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는 하여간 교회에서 큰 소리 내는 사람은 바깥에서 무능한 인간들이라고 치부해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선 열심히 은혜 받고 밖에 나가서 소리치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는 제 나와바리고 여러분 나와바리는 밖이에요. 밖. 여러분, 세상 속에서 소금이 돼야지 교회에서 설탕이 될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강한 그리스도인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은 높이고 나는 낮아지는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혹시라도 내가 요즘에 조금 높아지려고 머리를 들이 올렸다면 하나님께서 두더지 방망이로 확 때리 팰 거니까 존말할 때 말씀 듣고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철저하게 나는 낮아지고 철저하게 예수님은 높이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만 높이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예수만 드러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예수만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분만 높이고 그분만 자랑하고 그분만 드러내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 그분만 철저하게 증거했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은혜를 줬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세상 죄를 담당했다는 거 믿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세상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과거의 모든 죄는 이미도 용서받았으며 아멘 합시다. 아멘. 지금의 죄는 회개하기만 하면 주께서 다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진수고 정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은혜가 뭐냐?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게 할 것이며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과거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으며 예수님을 회개하기만 하면 지금 짓는 모든 죄도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란 두 가지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걸 죄라 그래요. 두 번째는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걸 죄라 그래요. 잘 들으세요. 보통 사람들은 죄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 걸 죄라고만 생각해요. 하지만 두 번째, 해야 되는데 안 한 것도 죄인 거예요.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줬는데 안 한 것도
죄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야, 손 씻는 대야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빌라도의 대야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되는데 예수님을 내어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에겐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빌라도의 대야, 책임을 회피하는 대야. 예수님의 대야는 내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며 책임지는 대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죄는 추해도 죄인의 눈물은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지금도 마귀는 우리의 죄책감을 사용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이 글을 하나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천당을 갔는데 베드로가 서 있더래요. 베드로가 이 사람한테 물어보더래요. 너는 어떻게 천당 들어갈 수 있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무 소리 안 하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닭 한 마리를 꺼내면서 베드로를 보여주더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닭을 잽싸게 뺐더니 넌 왜 옛날 일을 들추고 그러니 그러더래요. 제가 그 글을 딱 읽는 순간에 이건 복음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회개했잖아요. 하나님한테 회개했잖아요. 그럼 닭을 딱 보여주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 이게 복음적인 사람은 어떻게, 그게 뭔데? 이렇게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설교를 하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옛날에 도둑놈이 예배를 왔네. 그러면은 그 사람이 회개했으면 전혀 찔리면 안 돼요. 왜요? 다 용서받았잖아요. 다 용서받았잖아요. 다 용서받았잖아요. 절대 찔리면 안 돼요. 이미 용서받았잖아요. 근데 아직 회개 안 했으면 그 말씀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 주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싹 다 용서하실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말이에요, 천국에 가면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하지만 웃긴 건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를 이해하지를 못해요. 천국 가봐요. 두 가지로 깜짝 놀랐는데 저 인간이 어떻게 여기 왔을까? 이것 때문에 놀래고, 왜 그 인간이 없을까? 그것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도 회개하기만 하면 주께서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싹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진수란 말이에요. 1992년도 4월인가요? 한경직 목사님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던 템플턴 상을 받았어요. 그 상을 받으면서 한경직 목사님이 수상 소감을 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팡팡 울었어요.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가슴 아픈 회개를 한경직 목사님이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한경직 목사님에게 이상하다, 잘못됐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울었어요. 왜요?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죄를 가장 영광스러운 축하의 자리에서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감히 누가 한경직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한경직 목사님은 한 가지를 알았던 거예요.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를 뭐라 그래요? 죄사함의 은혜. 오늘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가 내 것이 되기를, 우리의 것이 되기를,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요한복음 1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여러분,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주시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선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죄사함의 은혜, 아멘. 두 번째는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치심.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받되 충만하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왜 성령을 주실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임을 알게 하려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느끼게 하려고. 여러분, 지금도 성령을 사모하되 충만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성령의 역사 너무 중요한 건데, 잘못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몸으로도 오지만 일반적으로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내가 성령을 받으니까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등골이 시원하고 어깨가 막 시원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전기 옮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는 건 주관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으며,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며, 어떤 사람은 통변을 말하며, 어떤 사람은 신유의 은사를 받으며,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마다 다 다른 은혜와 다른 은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일반화하면 안 돼요. 내가 받은 걸 너도 받아야 돼, 틀렸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겐 이런 은사를, 어떤 사람에겐 이런 은사를, 어떤 사람에겐 이런 은사를, 어떤 사람에겐 이런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성령의 체험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면 안 되고, 성령의 은사의 체험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성령 받되 충만히 받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뜨거워지기를 바라고, 더 열정적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예수를 높이고 흑암을 공격하고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을 존중하게 되고 건전한 교리를 존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성령 받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성령 충만을 정말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정말 사모해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을지어다. 이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 무디 목사님인데, 이 무디 목사님은 원래가 이 구두 고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20대가 되면서 시카고에서 세일즈맨을 했어요. 만약에 무디 목사님이 전도자가 되지 않았다면 아마 유명한 록펠러 같은 사업가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은 이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데, 기독교의 진리의 복음을 대중적인 언어로 바꾸는 탁월한 재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시카고에 사는 사라 쿡이라는 여자가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서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불타는 열정이 있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이 사라쿡이란 여자가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제가 오늘부터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무디 목사님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감히 나한테. 그런데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는데 그 여자 말이 맞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디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루는 뉴욕에 집회를 가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뜨거워서 어쩔 줄 모르게. 무디 목사님의 책에 이렇게 써요. 이제 그만 충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무디 목사님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뉴욕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변화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도 깜짝 놀랐어요.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 어떤 것을 갖다 준다 그래도 내가 성령 충만함 받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거다. 성령 충만함은 세상의 금은보화를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절대로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임하길 바랍니다. 충만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데요.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이 권능이란 말은요 헬라말로 두나미스 그래요. 영어로 다이나마이트. 여러분 성령을 받잖아요. 내가 다이나마이트를 가진 거예요. 다이나마이트를 보세요. 수류탄이 저에게 있는데 제가 수류탄을 쭉 던졌어요. 그러면 찬영이 이마에 딱 맞고서 목사님 왜 던져요? 아파요. 끝이에요. 근데 수류탄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찬영인데 딱 던지면요 성가대는 끝장이에요. 여러분 불을 붙인 것과 안 붙인 건 너무 달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수류탄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거기에 불이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에 불이 붙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령에 불이 붙어야 돼요. 성령에 불이 임해야 돼요. 찬송가 190장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렇게 부르는 거죠.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며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길 꽃들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찬송을 만든 사람이 그 엘 우드 스톡스라는 목사님이세요. 이 엘 우드 스톡스 목사님이 그 왜 찬송가 보면은요 찬송가 왼쪽에 위쪽에 보면은 190장 이러고 밑에 거기 이렇게 영어로 써 있잖아요. 그게 찬송가를 만든 사람 이름이에요. 이 엘 우드 스톡스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너무 간절히 사모하는데 그 카메론 페리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서 이 찬송을 만든 거예요. 이 카메론 페리 목사님은 30년을 목회했는데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 그런데 아내가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아내의 병을 고쳐보겠다고 성경을 읽는데 병 고침 받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카메론 페리 목사님이 하나님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나에게 신유의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4년을 밤낮으로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내가 고침받아. 그 간증을 듣는데 이 엘 우드 스톡스 목사님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이 찬송을 만든. 여러분 그 가사 좀 봐봐요. 2절에 보니까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을 주시옵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3절이요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4절 보세요.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다고 말하지만 어찌 보면 이 교인의 기준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누가 교인이에요?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일 많이 하면 교인입니까? 틀렸어요. 그건 종교예요. 교인은 말이에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인은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이 목사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장로 집사 권사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교사 성가대하고,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을 때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사람 냄새가 나요. 여러분, 중국 교회와 일본 교회를 아십니까? 일본 교회는 유명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찌무라 간조, 미우라 아야코. 중국 교회는요, 유명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유명한 사람이 많으니까 복음이 전파가 안 돼요. 유명한 사람이 없고 유명한 예수님만 있는 중국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복음이 전파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배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유명하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교회예요. 아멘.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아멘. 유명한 사람 많은 고린도 교회 좀 봐봐요. 베드로, 아볼로, 게바, 또 바울, 얼마나 유명한 사람 많아요. 맨날 싸웠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드러나면 안 돼요. 교회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드러나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만 드러나야 돼요. 아멘. 교회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교회예요. 그게 기독교의 진수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너무 좋은 곳이에요. 너무 소중한 곳이에요. 문제는 너무 좋은 곳이고 너무 소중한 곳이어서 변질되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고단백질 음식이 상하기 쉽잖아요. 향기로운 꽃이 상하면, 썩으면 훨씬 더 냄새가 지저분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너무 좋은 곳이어서 까딱하면 변질되는, 조금만 아차하면 무너지는 게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라말로 아드폰테스, 무슨 말이냐면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본질이 뭐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 은혜, 말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교회가, 교회 강단에서 예수가 증거되고 십자가가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오카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아니, 하용조 목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하용조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참 이런 글이 하나 있어요. 영국의 어떤 교회가 예배당을 줬대요. 예배당을 치면서, 여기 이것 좀 띄워주세요. 예배당을 치면서 예배당 정문에다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우리 읽을 줄 아는 사람은 한번 읽읍시다. 시작. We preach Christ crucified.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설교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설교하겠습니다. 그것이 그 교회 앞에 붙어 있었던 글이에요. 성도들도 그걸 원했고 목사님도 그걸 원했어요. 그런데 늘 듣던 얘기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지나가는 사람이 보니까 담쟁이 넝쿨이 자라가지고요, 맨 밑에 크러시파이드, 이게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We preach Christ, 이것만 써있더라는 거예요. 크러시파이드, 십자가에 못 박힌, 이게 가려져 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그 교회가 설교를 하는데, 크라이스트, 예수의 삶, 예수의 생애, 예수의 인격, 예수의 능력, 예수의 기적, 예수가 주는 복, 이런 것만 설교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담쟁이 넝쿨이 더 자라서 이번에는 크라이스트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위프리치, 우리는 설교한다. 매주마다 설교했어요. 하지만 예수가 없어요. 매주마다 설교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없어졌어요. 그들은 정치를 말했고 경제를 말했어요. 그 교회는 정치인이 다니는 교회로 유명해졌어요. 회장님이 다니는 교회로 유명해졌어요. 돈 많은 교회, 건물 있는 교회, 땅 많은 교회로 유명해졌어요. 하지만 그 교회는 예수가 없었어요. 그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는 들었던 말 또 듣고 들었던 말 또 듣더라도 결국 교회는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분을 말하는 곳이어야 돼요. 아멘. 누가 뭐라 그래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말하는 곳이 돼야 되고 예수를 전하는 곳이 여러분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설교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게 설교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복음의 본질, 이 아드폰테스라는 복음의 본질, 복음의 원색적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은 철저히 낮아지고 예수는 철저히 높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더 낮아지고 예수님은 더 높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 같은 인간을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신 여러분 예수,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자랑할 건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건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손을